제가 2003년도인가 미얀마 한인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의 연세가 87세였어요. 2003년간 22년 전이죠. 22년 전에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생전 처음 서울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87세예요. 지금 이제 100살이 훨씬 넘으시죠, 저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를 이제 87세인데 제가 이제 미얀마 가서 목회를 한다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가냐.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5번, 10번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님이 여의도 살았는데 여의도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고 절을 한번 하고 제가 이제 갑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 눈물이 왜 쏟아졌냐면 다시는 아버지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연세가 87세니까. 지금도 87세가 연세가 많지만 20년 전에 87세는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막 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미얀마에 가서 살면서 한국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명절 때 부모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효자지만은 효도가 뭐냐면 명절에 부모님에게 얼굴을 베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베주고. 그런데 이거 해외에 사니까 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석이 되었는데,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저도 마음이 갑자기 울적해지더라고요. 추석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해외에 있으니까 못 나오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교인들 다 있는데. 근데 이제 교인들도 이제 못 나가죠. 보니까. 비행기를 막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교회 교육관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명절에 이렇게 왔어요. 교회 교육관에. 내가 집사님들한테 집사님들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어요? 물어봤더니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들이 활짝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래요. 저희들이 시댁을 안 가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내가 딴 얘기는 안 하고 당신들이 사랑하는 당신 신랑을 낳아준 부모님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랬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한평생을 함께 사는 신랑을 낳아준 부모님을 뵙는 게 이렇게 부담이 되느냐.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우스갯소리.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봐도 시편은 잘 안 본대요. 시자가 들어가서. 야채를 먹어도 시금치는 안 먹네요. 이게, 근데 왜냐면, 여기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도 다 이제 예전에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며느리들에게 눈치를 봐요. 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용돈이 깎일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윗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밑에 친구들한테는 이건 뭐, 이게 요즘 우습잖아요, 저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며칠 전에도 우리 구정 설날이었잖아요. 설날이 고마운 게 뭐냐면,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바쁘죠, 다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명절이 되면 집에 와서 잠도 자요. 야, 너가 우리 집에서 자는구나. 두 아들이 나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쁜 인생을 살면서 피차에, 아들들은 재미가 없어요. 아들은 전화하면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서 내가 말도 짧아요. 딸들이 있는 사람이 부러운데 뭐 아들 둘인데 어떡합니까? 없는 거를. 그러니 뭐 이 전화를 해도 이 도대체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빨리 끊어야 돼. 그런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또 딴 데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잠을 잔단 말이야. 잠을 자니까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국장교,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있어요. 영어를 북한 탈북하는 그 내용을 실화를 중심으로 한 걸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 누가 시켜줘서 이번에 아들들하고 갔었어요. 근데 명절이 고마운 게 뭐냐면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평상시에는 말을 하지 못했던 아들들이 입이 열리고 자네들의 문제를 묻게 되고 서로 이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2번 설날하고 추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족 대이동 막 3천만 명이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고향 부모님, 저야 부모님 다 옛날에 돌아가셔가지고 참 생각이 난들 뭐 하겠습니까? 생각이 나면 안 계신데 그러니 마음을 접죠.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밉든 곱든 내 옆에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984년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냥 제가 젊은 목사지만 목사가 된 지가 만 42년 됐어요. 좀 놀랄 표정을 좀 줘줘봐요. 지금 뭔 얘기를 놀랍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총신대학에 입학할 때도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왕에 군대 가는 거 우리 군성교 하자. 병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시험 봐가지고 어쨌든 합격을 하면 장교 훈련 받았고 목사 안수를 7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수 있으니 좋지 않냐 하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군목시험에 합격을 해서 장교 후보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야 좀 가자. 우리 가서 군성교 하자. 어차피 군생활 하는 거.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6주 훈련을 받았고요. 훈련 받은 다음에 계급장을 달고 전방에 군목으로 갔어요. 참 큰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첫사랑이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자. 제 집사람하고도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어쨌든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군정병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소령 한 사람이 우리 군정병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못해요. 근데 병한테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도 우리 교회를 나와요. 나오는 사람인데도 우리 군정병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이게 말이죠.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려고 만나서 뭐 교제도 하고 뭐 좋은 선물도 갖다 주고 그때뿐이고 또 똑같아요. 그 제가요 군생활을 하는데 36개월을 하면 되는 건데 1년 연장을 하면 진급도 할 수 있고요. 계급을. 그리고 좀 월급을 좀 많이 받아요. 이렇게 1년 연장을 하면 주택수 단위니 뭐니 장기성 해가지고 장교들이 월급이 적은데 좀 연장을 하면은 월급이 좀 많아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1년 연장을 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서 1년 연장하고 취소를 했어요. 나 군대 안 해. 빨리 민간에 와서 목회할 거야. 그렇게 제가 힘들었어요. 몸무게가 4kg 빠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누구를 미워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미워하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구를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기도도 되지 않고 설교하자니 이 얼굴이 제가 어두워져 가지고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kg 정도 몸무게가 빠진 다음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할 수도 없고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저하고 비슷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꾹꾹 참고 살아왔죠. 저도 그렇게 살다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누구를 미워하다 보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군대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생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미운 걸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낙심할까봐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전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기도를 하는데 꼭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하여튼 제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그 로마서 12장 10절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도리어. 따라하지 뭐 한국말 못해서 영어로 할까요? 해봐요. 도리어. 밥 먹을 때 입이 커는데 예배드릴 때 요만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으면 상추쌈 먹을 때 입을 확 눈이 허연 것밖에 안 된대. 이런 흰소리에도 안 듣는 분 보면 여러분 나처럼 상처가 많은 것 같아. 네?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음성이 제가 들렸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대한민국 육군 소령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 친구는 내가 볼 때 장교에 자격이 없고 도대체 우리 군정병을 괴롭히는 친구인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진급이 안 돼서 빨리 옷 벗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했고요. 네? 못된 기도를 많이 했죠. 아니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장교들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친구를 딴 부대로 가든지 나를 딴 부대로 옮기든지 매일 이런 기도만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안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장교는 장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친구 보기 싫어서 장교식당 안 가고 병들하고 와서 병식사를 했어요. 제가. 저도요 뒷심만사 뭐라 그래요? 뭐지? 저도 이제 그런 게 많아요. 한번 우월해지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저는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응답을 잘못 받은 줄 알고 눈을 떴어요. 기도하기가 싫어가지고 눈을 뜨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빌며 기도하다니요. 옷 벗고 나가든지 부대를 옮겨주든지 해야지 응답을 제가 잘못 받은 것 같아서 기도 안 되면 눈을 떴다니까요. 저도 고집이 싫어가지고 눈을 뜨고 하도 기가 막히게 응답인지 사탄의 역사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딴 데를 완전 쳐다봤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대를 피차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진급이 안 돼서 옷 벗고 나가게 해주시든지 역사에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했는데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데 또 다시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아이고 박수 치지 마요. 신경질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 그 감동을 받았는데 눈을 뜨고 속이 상해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앉아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저 창문에 이렇게 커튼 창문 바라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 3, 4분을 제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저도 고집이 시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3, 4번이니까 한 번 더 기도해보자고 다시 물으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상한 소리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응답을 다른 걸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세 번째 천둥과 같이 울렸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고. 야, 근데 응답을 하시는데 순종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장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해버렸어요. 했는데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갑자기 내 마음에 평화가 생겼어요. 이게 뭐야? 내가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근데 마음에 편안한 거니? 편안한 게 너무 신기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편안해서 안 될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일단은 그 기도 입으로 내뱉은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얻었어요. 깜짝 제가 놀랐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 형제를 보는데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하지? 밉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또 하나 미안했어요. 나보다도 훌륭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만났으면 저 친구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나 그거 만나서 힘들었구나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손양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공산당 안재선이가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손양환 목사님의 동인 두 아들을 총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이를 시대가 바뀌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안재선이를 향해서 구명운동을 일으켰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또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재선이를 자기 방황하는 불쌍한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았어요. 양아들로. 그랬더니 여동생들이, 딸들이 반대를 했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인 건 좋은데, 아버지가 내 오빠를 죽인 저 안재선이를 용서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을 아들로 받으면, 그럼 내가 내 오빠를 죽인 저 안재선이를 향해서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양아들을 어떻게 받아?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영훈 목사님은 그 딸들의 바른 말이죠. 그를 다 뒤로 뿌리치고 양아들로 받아서 그 안재선이를 끝까지 살펴줬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재선 씨도 예수 믿게 되고 그 아들들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연세가, 저도 염색해서 이렇게 더 머리가 하얗거든요. 여러분 다 하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날까지 지금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웃으면서도 응어리진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많이 했다는 소리고 상처가 많았던 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깔깔거리고 웃다가도 누구 생각하면 푹 하고 올라온다고요. 저 왼 소리로.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또 뭐죠? 해가 지도록 불을 분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넓고 내가 성자가 돼서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거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지, 내가 스케일이 커서 배짱이 커서 사랑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위장병으로 한 7년을 고생을 했었어요. 맨날 체하면 약을 먹었어요. 그때는 100원을 주면 노르모라고 하는 약을 줬어요. 3개를 먹으면 아침에 먹으면 소화가 돼요. 이렇게 참 정말 어린 나이에 위장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먹고 체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님이 내가 참 한심하니까 나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집에 와서.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제가 그때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받게 되었고 같이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아팠다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라 선택의 없이 부모님과 할머니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갔어요. 식구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다 교회를 갔다고요. 어려서부터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뭐 찬송과 경연대회하면 우리가 1등이야. 왜? 우리 나오시오. 그럼 우리 식구가 10명이 넘으니까 막 무대길로 나와서 그냥 사례에 나가서 1등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려서부터 윤원선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말을 잘했느냐고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태어나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태어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 당신은 언제 예수 믿어? 목사님은 예수 믿으라는데 나보고 언제 믿었냐고 누가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가족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고 어느 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있는데 힘든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 이게 어떤 때는 의심이 많이 생겼어요. 에? 뭐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뭐 주님이 했다는 거였는데 하나 누가 또 하나 아니 그거 누구 안 두고 내 위장병에 좀 났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병자의 특징은 기도에도 고침받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기도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자들의 특징은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불신앙이 내게 있었어요. 기도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불쌍해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다가 내가 통성기도가 터지고 생각지 못한 방언이 터지고 눈을 떴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귀로 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말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남편, 아내 사랑하든지 사랑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집은 이상하다 말이야. 반드시든지 아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존심이 없으세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연습할 수 없는 삶을 사람 지나가면 끝나요. 인생은 이래저래 이래죠. 육체가 있을 때 그저 100년 산다 할지라도 100세가 되면 이 보세요. 이 양복은 한 15년, 20년 있으면 쓰레기통으로 가요. 이건 못 입어요. 20년 있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기껏해야 유효기간이 20년. 이 몸뚱아리는 요즘 잘 봐줘서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 유효기간. 100년 지나면 흙으로 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되겠는데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는요,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한 길이 없는데 윤씨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윤씨예요. 난 윤씨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윤씨 때. 그것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왜 아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던 게 아담과 하와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점은 나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에게 죄가 들었고 죄가 들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죄고 용기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고 파출소에 갈까봐 죄를 못 짓는 거고 벌금 낼까봐 죄를 못 짓는 거 누가 보니까 체면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지 죄 질 수 있는 환경만 있으면 죄를 짓는 왜?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죄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다가 병들고 고통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연말연시 때 장례를 4번을 갔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사람이 죽은 요즘에는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그 뭡니까 그거 뭐라고 그래요? 화장하는 데 갔는데 옛날엔 2시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들어가자마자 1시간이면 그냥 다 사그러져. 빨리빨리 해요. 1시간이면 갔는데 쭉쭉 했더니 뼈가 이렇게 안상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 뼈를 어떻게 할까요? 갈아드릴까요? 그냥 하려니까 상주가 갈아주세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는데 한 30초 되니까 싹 다 갈아가지고 수북하게 이 뭡니까? 죄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교회를 못 나오셔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십자가 병강도는 교회 간 적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 십자가 공동을 이렇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놈은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믿습니다고 천국 가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긴지 몰라 예수 믿는 게.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세요. 여자분들은 좀 들어요. 남자들은요, 눈 한 번 질끈하면 죄질들이 쥐야장창이요. 예? 뭐 교회를 갔더니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눈만 한 번 질끈가 하면 이 세상에 쥐야장창 죄질들이 많은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난 중고등학교만 다니고 이제 대학만 들어가기만 해봐라. 난 교회를 졸업하겠사옵나이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째째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공상 떨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육체가 난 줄 알았어요. 껍데기가.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나보다 키가 작다든가 나보다 못생겼다든가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든가 나보다 가난하다든가 쳐다를 안 봤어요. 이게 껍데기가 난 줄 알고 이 껍데기만 먹고 살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육체는 내 옷이구나. 내 영혼이 나구나. 아시겠습니까?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박사가 5개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영혼이 그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의 옷이에요. 내가 양복을 입었든 작업복을 입었든 내가 내 옷이지. 그렇지 않아요? 작업복 입었고 양복 입었습니다. 이게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체는 내 옷이에요. 내 영혼을 입고 다니는 옷. 육체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시겠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면 때가 되면 불러주세요. 때가 되면 불러서 그래서 또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했어도 누가 예수 믿었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것도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 가지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면 돼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한다고 했어요. 너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원수가 주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여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짧은 인생 사는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시고요. 나도 그래요. 세상에 보니까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 어떤 때는 아들이 원수에 음식이 나쁜 놈이 아주 아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자식이요. 지나가는 어떤 청년이 아니라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신기하죠? 그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저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계속 용서해 주고 계속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십자가편 강도도 평생을 뒤집고 살다가 당신 나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오늘 내가 남게 나.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로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결혼도 어떠냐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이 병신들이 안 그런 척했어요. 살아냈으면서. 그래가지고 각 딴 데로 시집장가 가가지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이런 천하의 병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 척했기 때문에 말은 결혼할 때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청년이면 어떻게 결혼하는 방법이냐? 첫째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만 가지고 안 돼. 가서 얘기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하고 살고 싶어라고 청혼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죠.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렇지만 방법 두 번째는 양가 부모를 만나서 날 잡아서 결혼을 끝내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결혼이 안 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난 예수님 내 구주라고 말을 해야 주님이 내려오신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병자가 있어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령.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이혼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30년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안 사랑했어. 우리 그럼 그만 삽시다. 그럼 나 그만 삽시다. 그럼 법원에서 만나서 돈이 끝나요. 말 한마디로 결혼을 하고 말 한마디로 이혼. 말 한마디로 천국 가고 말 한마디로 지옥 가는 입술에 이런 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은혜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